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다같이 큰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소라떡을 같이 먹을 정도로 궁리하잖아요.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예배 시간 되세요.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서로에게 기쁨을 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골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 권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두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을 열심히 공부시켜서 모두 대학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들 이제 두 아들 조금만 고생하면서 공부시키면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겠네 그러면서 격려 반, 부러움 반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인사를 합니다. 권사님 부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아주 요상하게 꼬여가기 시작했어요. 첫째 아들이 대학을 마치더니 직장을 잡을 줄 알았는데 신학교를 가요. 둘째 아들은 학교를 다니다가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민주화 투쟁을 한다. 그러면서 경찰에게 쫓겨 다니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뒤에서 야, 저 집안 예수 믿고 망했어. 저 집안 예수님 믿고 잘못됐네. 그런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 권사님 부부는 아주 답답했어요. 권사님 부부는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정이 동네 사람 말대로 예수님 믿고 망했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답답하고 갑갑한 25년의 세월을 보낸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시대 당시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당시 고도로 발달된 문명 체계 속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 가정엔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인데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녀가 없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고대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자식이 많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를 잇기 위해서 자식이 필요했고, 두 번째로 가축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많은 가족이 필요했어요. 또 부족국가 시대인 그때 다른 부족과의 충돌이 생기면 나의 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많은 가족들이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막 지역에 살고 있는 유목민들은 고대 시대로부터 능력만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많은 부인을 두고 많은 자녀들을 낳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75세가 되도록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걱정과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소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네게 지시하는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그 땅에서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고 땅도 줄 것이고 그 땅에서 너의 후손으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놀라운 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뭄 속에서 단비 소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꺼져가는 소망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고향을 정리하고 지금의 이라크 땅에서 지금의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길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물설고 낯설은 타지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낯선 곳을 향해서 떠났어요. 주위 사람들이 뭐라 말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을 가지고 도전과 모험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는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서 수천 만리 지금의 이스라엘 땅까지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금방 자식이 생길 줄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실 자식을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손꼽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1년, 5년, 10년, 20여 년의 세월을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도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마음에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선택,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신앙생활을 잘못 시작한 것일까요? 그간의 믿음 생활이 다 헛된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왜 믿냐?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 믿죠. 예수님 믿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의 길을 떠났는데 그와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잘 안 되는 현실과 맞부딪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의 삶 속에 엄청난 시련이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내 삶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어요. 마귀가 찾아와요. 낙심 마귀가 찾아와요. 불신앙의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는 찾아와서 우리들에게 속삭여요. 예수님 믿어도 다 소용없어. 하나님이 계시긴 뭐가 계시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런 어려움이 생기냐? 다 믿음 생활 헛된 거야. 괜히 교회 가서 난리치지 말어. 반갑지 않은 마귀가 찾아와서 계속 속상해. 개척 초창기에 동생이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병원에 가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그래서 동생을 살려달라고 금식기도원에 가서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생을 데려가셨어요. 그 저는 한동안 기도를 못했어요. 기도하려고 제단에 무릎을 꿇으면 마귀가 조롱을 합니다. 동생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 않았냐? 기도하면 뭐하냐? 기도해도 다 소용없는데 네가 뭐하러 또 기도하냐? 마귀가 계속 제 마음속에 조롱의 말을 합니다. 기도해도 다 소용없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목회한다고 네가 그러는데 하나님이 뭘 돌봐주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뭘 더해 주냐? 마귀가 계속 공격을 합니다.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의 신앙생활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욥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보통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욥기서 1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1장 욥기서 1장 1절 말씀부터 3절 우리 다같이 읽어보시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여기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그의 재산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양이 7,000마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낙타가 3,000마리나 된다는 거예요. 소가 500결이나 된다. 옛날 시골에 소 한 마리만 있어도 자식 대학까지 보낸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소가 500결, 암나귀가 500마리. 뭐 상상할 수 없는 재벌이었죠.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동방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욥에게 엄청난 시련이 다가옵니다. 하루아침에 도적대들이 덮쳐서 10남매의 자식들의 재산을 싹 강탈해가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광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자식들이 모두 한날 한시에 죽어버려요. 욥은 졸지에 재산을 잃고 자식을 다 잃고 그의 몸에는 악창이 생겨서 온몸이 썩어가는 그러한 질병 속에 놓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인데 어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의 아내는 믿음을 놓쳐버리고 만 하나님을 원망,
원망합니다. 그의 아내는 고통 중에 있는 남편 욥을 향해서 소리를 치는데 뭐라고 소리를 치는지 아십니까? 우리 가정을 망하게 하신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남편을 향해서 그 아내가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쫄딱 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남편을 향해서 바락바락 아기 받쳐서 소리를 쳐요. 여러분 욥기서 2장 9절 우리 욥기서 2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하나님 욕하고 되잖아 그렇게 얘기했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욥의 아내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시 시작. 당신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이고 부부싸움 하나도 안 해보셨구만. 우리 시원교회 사모님들은 다 거룩하고 훌륭한 분들이에요. 여기 욥의 아내가 지금 아주 악이 받쳐가지고 자기 남편을 향해서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치는 거죠. 욥의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욕하고 죽어라 그러면서 악이 받쳐서 그렇게 소리를 칠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욕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믿는다고 난리치더니 그 꼴 나는구만. 하나님 믿으면 다 잘된다고 보니 말짱 거짓말이구만.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그렇게 조롱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자살해서 죽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욥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여러분 욥기서 1장 21절 22절 우리 다같이 읽어보시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2장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다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요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신앙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욥기서 42장 마지막 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욥기서 42장 우리 10절 말씀부터 15절 다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아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국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본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10남매를 주시고 또 그의 딸들은 미스 코리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재산은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욥의 말년에 욥기서 42장 12절에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 마침내 웃게 하시는 하나님, 고난을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게 웃게 하시는 마침내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의 종을 양자로 삼으려고 가나안 땅에서 10년 세월이 지나가도 자식이 없으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종, 아주 똑똑한 종이 있는데 그 종을 자기 양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 15년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아들을 얻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은 너의 후손이 될 수 없다. 그들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너의 아내를 통해서 주는 자식이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방법을 취하고 인간적인 길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길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단호히 자신의 생활을 정리했어요.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시면 가던 길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궤도 수정을 즉시로 행한 사람이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평생 믿음의 한 길만 걸어가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과 갈등과 방황 속에서 잘못된 길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시면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보게 하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궤도 수정을 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다시 맞춰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길로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금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글 속에 걸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길인가 싶어서 가다 보면 길이 아닐 때가 많아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갈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많아요. 울창한 밀림, 야수들 앞에서 힘들고 지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조용히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의 갈 길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의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신앙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돼.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뒤돌아서지 말고 지금까지 걸어온 신앙의 길을 계속 걸어가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반드시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던 길을 계속 걸어가야만 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절, 2절,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할렐루야. 사라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붙잡아야 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삶의 고통이 오면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신앙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고난을 바꾸어 축복으로 바꾸어 내가 웃고 주위 사람들도 박수치면서 웃을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집안이 망했다 그렇게 조롱받던 성도의 가정, 첫째 아들은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대전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로 발탁돼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실의 행정관을 거쳐서 또 인사수석실 행정관을 거쳐서 지금 대전 유성구청장이 되었습니다. 청와대 근무할 때 이분이 참 지혜로운 분이라 자기 동네 어르신들을 청와대로 전부 다 불러내요. 청와대 구경하러 가요. 청와대 관광 투어 하라고 관광버스 한 대 보내고 또 청와대 구경시켜주고 대통령하고 사진 한 방 퍽 찍어서 사진 나눠주고 그 동네 분들이 돌아가면서 야 예수 믿고 이 집안 활짝 폈네. 그리고 지금 대전시 유성구청장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유성구가 제일 아주 알뜰살뜰 구 운영을 잘하는 것 같아요. 축제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앞으로 더 많은 일을 대전에서 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마지막이 중요해요. 축구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지다가 마지막에 역전골을 넣으면 뭐 되는 거예요. 뭐 과정은 질퍽해도 마지막에 역전골 넣으면 박수치고 와 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전골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 역전골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1절, 2절, 6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